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제 8계명입니다. 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은 무엇인가? 불법적으로 나의 것이 아닌 남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둑질이 나쁜 것을 압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도둑질이 나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 8계명의 금지는 단순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여러 가지 8계명이 가지고 있는 금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의무, 무엇을 또 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 계명들을 더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8계명은 모든 종류의 실제적인 도둑질을 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하면은 몰래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도둑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첫째는 주택 침입, 주거 침입. 그래서 훔치기 위해서 가정이나 건물을 침입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침입하는 것, 또 강도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또 협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소유물을 취하는 것. 또 이제 절도가 있죠. 절도. 그래서 허락 없이 무언가를 몰래 취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 또 강탈. 특별히 이제 운송 중인 물품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이제 버스나 트럭, 비행기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거나 아니면 그것의 통제력을 장악해서 전체를 강탈하는 그러한 도둑질이 있고, 또 들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치기는 무엇이냐면 상점 같은 데서 몰래 이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이제 대형 마트나 또 사람들이 잘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소매치기와 날치기가 있는데 이것은 남의 물건을 잽싸게 빼앗아서 달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제적인 도둑질이 있고, 또 횡령이 있습니다. 횡령. 그래서 자기의 보관하에 맡겨진 돈. 최근에도 이제 공무원이 횡령한 사건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보관하여서 잘 공금을 맡아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자기가 보호하고 보관해야 될 돈들을 일부 속여서 이제 빼앗는 것, 이런 것이 횡령이죠. 공금 횡령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범위의 이제 신종 절도 행위들이 있습니다. 또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걸 통해서 요즘에는 신종 절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다 인출해서 그렇게 이제 빼앗는 그런 악한 범죄들이 아직도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또 당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금품 강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높은 권력이나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남을 협박하여서 돈을 취하는 것, 또 공갈 협박을 통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제 돈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그런 도둑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도둑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민으로서 세금을 잘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또 많은 세금을 이제 납세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마땅히 정부에, 국가에 내야 할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의 하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쉽게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마땅히 도와줘야 될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장제도가 있는데
도움을 받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거짓 청구함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정부가 도둑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의 세금과 공공자금을 함부로 낭비하고 또 변제 계획도 없이 국가의 부채를 쌓아서 국가적인 규모로 그것을 지출함으로 말미암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미래 후손들에게 그 모든 책임과 또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안겨주는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의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국가 부채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하고 또 깨어서 그러한 것을 막도록 바르게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일터에서 횡령들이 있는데 일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용주에게 생산성에 피해가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터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요령껏 자기의 몸이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일하는 것은 필요해도 아예 일을 하지 않거나 눈치만 보면서 일하거나 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지불해주는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의 회사에 피해가 가게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성실히 내가 받은 임금에 모자르지 않게 일하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용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해야 할 것이고 또 계약서가 허용하는 시간 외에 더 많은 시간을 일을 시키고 또 시간에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은 더 많은 자기가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그런 시간과 또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손해가 되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양심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정말 고용인이든지 또 노동자든지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그 사람이 고생하고 손해가 나면서까지 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는 사장이 손해가 되지 않게 맡은 바 임무를 잘해서 회사가 유익되게 하고 또 사장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일한 만큼의 충분한 보수를 주고 또 노동자들의 복지들을 잘 이렇게 또 해결해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사랑으로서 이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소비자들 있잖아요. 무력한 소비자들을 이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들, 이런 것이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이 책정하는 가격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이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파는 판매 가격이 정말 합당한 가격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검색해봐도 요새는 다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오프라인 가격이 온라인 가격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세도 안 내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또 중간 마진들이 줄기 때문에 온라인 가격이 더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로 서비스도 하고 또 가게세도 내고 또 우리에게 실제 물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차이가 나면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그것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격을 더 지불하고라도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그렇게 비싸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비싸야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나는 경우나 뭐 몇십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심하게는 10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두세 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제가 아는 가격보다 몇 배를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오프라인 가게에서. 그래서 속으로 저렇게 팔아서 되겠는가, 이윤을 저렇게 남겼어도 되겠는가 하면서 이제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속여서 이렇게 파는 것,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손해가 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음식점을 해도 정말 건강한 재료들을 통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팔므로 말미암아 수익을 남기는 것, 그런 것들이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실제 상품의 가치보다 더 높게 허위 광고하고 거짓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광고에 속아서 사보니까 광고한 만큼 그 물건의 가치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소비자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피해 신고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즈맨들이 이제 하기 쉬운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이제 강매하는 경우나, 또 그 제품을 있는 그대로 상품을 소개하지 않고 너무 과장하거나 거짓을 보태어서, 또 실제적으로 알아야 할, 마땅히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빼고 좋은 정보만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그것을 구매했을 때 나중에 불이익이 당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허위 광고, 또 과장해서 그렇게 물건을 세일즈하는 것은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할 때는 양심껏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소개를 진실하게 하면서 또 거짓으로 과장해서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합당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그것이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절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요리문답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고리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 이런 것도 절도로 보고 있고, 또 이제 대요리문답에서는 이제 매점매석, 그래서 물가 인상을 위해서 물건값을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하여서 물건을 막 몰아서 사들이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막 그런 마스크를 막 몰아서 사서 비싼 가격에 판다든지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이 다 이제 도둑질에 해당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신매매 같은 것, 이런 것도 악한 또 도둑질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탐욕,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도둑질로 요리문답과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10문답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또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도둑질의 근본적인 마음의 죄는 뭐예요? 탐심인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외에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탐할 때에 비로소 실제적인 여러 종류의 도둑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기쁨, 즐거움이 돈에 있다고 너무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을 물리치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먼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첫째 방법이고, 둘째는 다른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1문답에서는 이 계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서 정직하게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섭리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이용할 때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그럼 도둑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해도 살아요. 근데 왜 도둑질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충분히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농사도 짓지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도 그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과도한 탐심과 도둑질을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닌 것까지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매일 필요를 주시죠. 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뺏어요. 훔쳐요. 도둑질해요. 강탈해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그것을 자기가 임의로 뺏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둑질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에 이러한 도둑질의 죄로부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창조 만물들을 아담이 대신
소유하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 소유를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관리는 아담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아담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검소하게 써야 되고, 동산 나무 실과가 맛있게 보인다고 다 따가지고 낭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검소하고 절제 있게 사용하고 또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만족하면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 또 보존하는 것, 방탕하게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남용하여서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신앙, 내가 청지기라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둘째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함부로 쓰이도록, 함부로 낭비되도록 그렇게 무절제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내 건강과 생명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특별히 나의 소유와 돈도 함부로 낭비하여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함부로 낭비하면은 누구에 대한 죄예요? 절도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도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라고 주셨는데 주인이 하나님인데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면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절도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박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권을 사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함부로 돈을 쓸데없이 낭비해서 흥청망청 써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술값으로 몇백만 원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박으로 최근에 공무원 횡령한 사건을 보니까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4억을 그냥 탕진했다 그래요. 그런 많은 돈을 그렇게 훔쳐서 탕진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박이나 또 이런 복권들, 요행을 바라는 복권,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수고 없이 공짜로 얻으려는 것, 이런 것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만큼 그렇게 얻고 또 성실하게 일해서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또 성실하게 일하고 또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물건을 또 쓰고 또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도박은 이제 다 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낭비를 하게 되고, 또 복권도 대부분 돈을 탕진하게 되고, 또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절제해서 사야 됩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건 자유예요. 돈을 쓰는 건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양심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굳이 필요 없는데 함부로 탕진하여서 낭비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과도한 욕심을 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사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걸 왜 샀나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의 어떤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과소비를 한 것이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소비나 또 순간의 어떤 충동 구매, 또 그것이 아닌 또 여러 가지 또 악한 그런 탕진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청지기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베풀고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둑질과 관련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그래서 도둑질했던 자들은 회개하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어요. 이제 과거의 세리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제 로마 시대 때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죄인들에 해당해왔고 죄인들의 대표 중 하나였는데, 왜냐하면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의 일부를 내고 자기가 자기의 소유로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후에는 자기가 그렇게 취한 것이 있다면은 갚겠다, 그렇게 변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조금의 양심을 안 쓰고 또 법을 피해서 우리가 남의 어떤 소유를 우리가 도둑질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다 회개하고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철저히 양심을 써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남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러한 끊임없는 그런 돈 우상 숭배로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줄 때마다 나는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물질적인 베품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기의 은사나 재능, 또 자기의 시간과 또 노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런 베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청지기 정신은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족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가장이라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잘 먹이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요즘 부모들이 보면 어린아이들을 방치하여서 그렇게 죽게 하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은 그건 아주 악한 그런 도둑질의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교회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또 이런 자선도 그러니까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일에 또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 또 물질적으로 힘을 쓰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남에게 베풀 거를 잘 베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베푸는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물질이 있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율법을 어기는 것들을 도둑질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십계명 위반은 어떤 형태의 도둑질과 관련이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우상에게 절함으로써 예배를 도둑질하는 것이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날인, 주의 날인 거룩한 날을 훔치는 것이죠. 또 살인은 뭐예요?
생명을 훔치는 것이죠. 간음은 뭐예요? 순결을 훔치는 것이죠. 거짓말은 뭐예요? 진실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진짜 도둑질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훔치는 것, 이것이 도둑질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탐심을 품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또 모든 계명은 어떤 의미에서의 도둑질을 하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도둑인 거예요. 우리는 다 도둑질하는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좀 가볍게 생각을 한대요. 나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 계명만은 그래도 조금 양심적으로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둑질한 죄를 위해서 이 죄를 대신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에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강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강탈한 그런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 강도 둘이 달렸는데 양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욕하다가 나중에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선하심과 참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감동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일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23장 42절에 보면은 한편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평생 강도짓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한편 강도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편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달렸지만은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달리시고 특별히 또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모든 도둑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도둑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계명을 비춰봐서 내가 도둑질한 것이 없는가, 마음에 탐심을 품은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것,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없는가, 또 실제로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또 그러한 재능과 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으름도 도둑질입니다. 게으르게 사는 것,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시간과 생명과 힘과 재능과 또 직장과 직업과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과 또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도록 허락하는 실제적인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도둑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오늘 하루를 주시잖아요. 하루하루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 죄송한 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또 게으르게 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도둑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 8계명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직한 직업, 그러니까 정직한 직업, 바른 직업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직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기심에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양심껏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도둑질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 나갈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또 궁핍한 사람에게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물질들을 나누어 줄 때 실질적인 탐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도움을 청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는 게 맞아요. 힘들더라도, 또 정말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또 도와주어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사랑을 베푸는 것이 도둑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먹을 거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방탕하고 게으르며 욕심으로 살면은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부자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많은 돈을 받아도 그것을 탕진하면서 자기 영혼과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마약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고, 또 탕진했을 때는 그 돈이 있기 전보다는 그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소유한 이후에 망가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많이 버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또 유익되게 쓰는 건 좋은데,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그렇게 복권을 통해서나 도박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결과는 다 실제적으로도 안 좋은 것을 볼 때 그것이 참으로 유익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계명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8계명도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또 어린아이들도, 제가 가르친 주일학생들도 보면은 도둑질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올 때에도 도둑질한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일수록 특별히 이 도둑질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 계명들에 대한 죄의식이 없을 때에는 쉽게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고, 절대로 도둑질은 죄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보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남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금 횡령이나 또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이익을 취하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